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127편의 첫머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예요. 자, 성전에 올라가면서 어떤 소원이 있다는 말이에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어떤 소원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성전을 지금 교회로 올라가는 이유, 교회로 올라가면서 내 갖는 나의 소원, 주님의 소원, 나를 향한 주님의 소원, 그 소원 나의 소원인데 그 소원이 뭐예요? 아수리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주여, 내가 오늘도 교회 올라갑니다. 교회 올라가면서 내가 소원은 이겁니다. 주님의 소원대로 아실의 부모가 되게 해주시고, 행복한 세대, 행복한 인생을 사는 부모 되게 해주시고, 내 자녀도 성전에 같이 올라가면서, 교회에 같이 올라가면서 행복한 어린이 세대, 자녀 세대로서 그들이 자라가고 꿈을 꾸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요, 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그렇게 부르는 노래가 시편이 150개의 시편에 있는데 그 중에 15개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120편부터 시작해서 134편까지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되어 있거든요. 15개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있는데 15개 중에 4개가 말이에요. 122편, 124편, 131편, 이제 134편, 이 4개가 누가 부른 노래냐면 솔로몬의 아버지 누구죠? 다윗이죠. 다윗 왕이 부른 노래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예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127편인데 127편은 누가 부른 노래? 솔로몬이 지은 노래예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기도 했고 부를 수 있도록, 모든 성도가 부를 수 있도록 솔로몬이 부른 노래가 127편이에요. 나머지 10개의 노래는요, 누가 지었는지, 누가 기록했는지, 누가 불렀는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되어 있는데 5개, 122편, 124편, 131, 134, 그 다음에 중간에 122, 124, 다음에 127편, 그건 누구? 솔로몬. 그의 뒤에 두 편이 다시 다윗의 두 노래가 나와요. 그렇게 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15개 노래 중에 5개, 2개가 앞에, 2개가 뒤에, 중간에 누구? 솔로몬의 노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아버지 누구? 다윗. 다윗의 아들 누구? 솔로몬. 그러니까 이 노래 자체는 다윗과 솔로몬 관계 속에서 다윗은 행복한 아실의 세대의 부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은 아실의 자녀가 됐던 거예요. 그리고 아실의 자녀로서 성장해가지고 지금은 아실의 자녀입니다. 자녀인데 그의 부모는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아실의 부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장하고 나면은 나이가 다윗은 늙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이제 자녀가 뭐가 돼요? 부모 세대가 되네요. 그런데 아버지는 늙었어요. 실제 부모인데 모습은 뭐같이 되죠? 자녀처럼 되죠. 그렇잖아요. 자녀가 성장해서 부모가 됐는데 부모는 실제 부모인데 연령상으로 나이가 많으신데 모습은 누구처럼 돼요? 자녀처럼 되는 거예요. 자녀처럼.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오늘 본문은 다윗은 부모 세대로서 아실의 세대였다. 그리고 그 아버지 밑에서 솔로몬은 무슨 세대? 아실의 자녀 세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얘기하는 거예요. 내 부모는 아실의 부모였고 나는 아실의 자녀 세대였다. 나는 이제 아실의 부모 세대로서 살기를 원하고 이 노래를 부르는 모든 세대의 성도들은 아실의 부모 세대가 돼야 하고 아실의 자녀 세대가 돼야 한다. 이게 주님의 소원이다.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그런 부모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아실의 부모 세대고 아실의 자녀 세대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떠한 상황에서 행복한 부모, 세상이 요동치고 그리고 세상이 막 흔들리고 내 인생이 막 흔들려서 막 어찌할 줄 모르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아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목동일 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셔요. 너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왕이 바로 된 건 아니잖아요. 몇 년 뒤에 왕이 됐습니까? 15년 뒤에 왕이 됐어요. 15년 뒤에 왕이 됐지만 7년 동안 뭐 당하는 왕이라 했어요? 왕따 당하는 왕이었어요. 그가 속한 유다 지파 사람만 인정하는 왕 노릇을 7년 동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다운 왕 노릇을 하기까지 몇 년 걸렸어요? 22년 걸렸습니다. 22년 걸렸어요. 자, 여러분 22년을 따지고 보면 그게 어디 행복합니까?
그런데도 다윗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어린아이 세대 때도 행복했고 어른 세대가 돼서도 아수르의 세대다. 솔로몬이여, 너도 이런 자녀 세대를 아수르의 세대가 되고 어른 세대도 아수르의 부모 세대가 되라. 그러니까 또 솔로몬은 또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이 시편을 읽는 사람들이요, 부모 세대 아수르의 행복한 세대가 되시고 행복하게 인생 사는 사람 되시고 자녀 세대도 행복한 인생으로 사는 자녀 세대를 만드세요 외치고 있는 거예요. 상황은 아니었다니까요. 그런데도 아수르였다는 거예요. 흔들림 없는 행복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없는 게 뭐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상황적으로 이거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 이게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거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도 그랬단 말이에요. 나 왕으로 지명받았는데 15년 동안 왕이 안 되고 도망다녀요. 지명받고 도망다니는 게 그걸 왕으로 지명받은 사람입니까? 왕이 되는데 왕따 당하는데 그게 왕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아수르의 세대다. 아수르의 세대라고요. 다윗의 시편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나는 아수르의 세대다. 아수르의 어린 세대였고 아수르의 부모 세대가 되었고 아수르의 왕의 세대가 되었다. 내 자녀 솔로몬도 아수르의 세대가 되어야 되고 아수르의 왕의 세대가 되어야 한다. 솔로몬도 얘기해요. 내가 지금 아수르의 왕이 됐다. 아수르의 자녀였고 아수르의 부모가 되었고 아수르의 왕이 되었다. 난 행복한 왕이야.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오늘 127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을 두 가지로 언급하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다면 받고 싶은 복이 뭐예요? 예? 여러분이 어떻든 여러분이 갖고 싶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잘 되기를 원하는 거 있죠. 사업에서 잘 되는 거, 건강에서 잘 되는 거, 관계에서 잘 되는 거, 권력에서 잘 되는 거, 즐거움에서 잘 되는 거, 이런 거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뭘로 표현했냐면 2절에 보게 되면 떡으로 표현했어요. 떡. 양식이거든요. 여러분 주기도 보면 기도하잖아요. 오늘날 우리에게 뭘 달라고 그랬어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했습니다. 일용할 양식이라는 게 여러분 무슨 쌀이 뭐 수직가마가 있다고 해서 하루에 많이 먹는 거 아니잖아요. 딱 3끼 먹어요. 그냥 3끼. 3끼 먹는 양은 아무리 많이 먹어야 거기서 거기입니다. 제가요 10,000원짜리 가서 식당에서 먹든 30,000원짜리 뷔페 가서 먹든 요즘은 50,000원짜리 가서 뷔페 먹든 제가 한 번은 초대받아가지고 10만 원 넘는 것을 가서 한번 먹어본 적이 있는데 먹는 거 다 똑같아요. 10,000원짜리 갔다고 해서 뭐 덜 먹고 이런 거 아닙니다. 한 끼 먹는 양은 똑같아. 오히려요 10만 원짜리 가서 뷔페 먹었다가 그날 아주 고생하는 거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많이 먹어서 고생하는 거야. 똑같아요. 똑같아.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2절을 보게 되면 사람이 성공하는 조건이 3가지가 있거든요.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을 불문하고요 성공하는 조건, 모두가 동의하는 조건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일찍 일어나야 됩니다. 만약에 게으른 사람은 절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일찍 일어나. 2절을 보게 되면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 일단 성공합니다. 이건 세계적인 일반적 법칙이에요. 두 번째는 일찍 일어났다고 나 오늘 일찍 잘 거야. 4시에 들어와서 자고 3시에 들어와서 자고 이건 성공 못해요. 일찍 일어나고 어떻게 해요? 늦게 누워야 돼. 오늘 2절에 나오잖아요.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는 게 성공의 법칙입니다. 3번째는요 일찍 일어난다고 늦게 눕는다고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일찍 일어나서 늦게 눕는 그 사이에 뭐 해야 되느냐? 수고. 열심히 수고해야 돼요. 로마서 12장 21절 말씀대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해야 돼. 수고. 이게 성공의 3대 조건이에요. 오늘 솔로몬은 알았다니까. 솔로몬은요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 뭐 한 사람? 수고한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다윗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한 사람, 이게 다윗이에요. 성공했죠. 그런데 말입니다 3가지를 해서 성공한 게 맞는, 우리가 보기엔 그런 것 같은데 솔로몬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도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여러분 심지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두 번째,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 성을 지키는 파수꾼이잖아요.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은 이 집은 성전을 가리킵니다. 성전, 주의 성전.
주의 성전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게 헛되고, 성은 예루살렘 성을 가리키거든요. 예루살렘 성을 아무리 병사를 세워서 지켜봐야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구멍 뻥뻥 뚫려서 애국이 그 군대가 막 들어온다, 적이 막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예루살렘 성전 누가 건축했습니까? 1번 다윗, 2번 솔로몬. 솔로몬이 졌죠. 여러분 다윗이 짓고 싶어 했어요? 안 지려고 했어요? 다윗의 소원이 뭐냐면 내 평생에 성전 짓는 겁니다. 이러고 살았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성전을 짓기 위해서 모든 기둥에 들어갈 거, 무슨 필요한 금은 재료, 필요한 사람들까지 막 여기저기 불러가지고 준비를 퍼펙트하게 해놨어요. 그러면 건축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의지를 가지고 건축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건축 못했어요. 다 준비가 됐어도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솔로몬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평생에 성전 짓고 말 거야, 성전 짓고 말 거야. 솔로몬 그런 꿈 가진 적도 없어요. 근데 그가 왕이 됐거든요. 아버지가 부탁해, 야 네가 할 일은 성전 짓는 거야. 하나님 허락해. 하나님이 네가 성전 지어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아버지가 준비해 놓은 걸 가지고, 솔로몬은 자기 계획도 없던 거예요. 마음에 처음부터 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누구의 손을 거쳐서? 솔로몬을 통해 가지고 성전이 지어진다니까요. 다윗의 고백이 무엇이며 솔로몬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돼. 다윗이 아무래도 안 돼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예루살렘 성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절에 내가 다윗도 마찬가지고 솔로몬이 게으른 사람이 아니에요.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수고해가지고 남들을 보면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말을 해요. 앞에서 얘기했듯이 자기가 성전 건축도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뭐를 해요? 하나님이 뭐 하셔서? 함께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성전도 건축하고 집도 짓고 성도 지켜지고, 솔로몬이 왕 노릇하는 동안에요 한 번도 예루살렘 성이 뚫린 적이 없어. 대적이 들어온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를 해요. 그럼 뭘 줘요? 떡을 줘. 떡이라는 것은 성공을 가리킵니다. 쟁취를 가리켜요. 수고한 대로 먹는 거죠. 수고한 대로 돈을 벌고 수고한 대로 추수를 하고 수고한 대로 승진도 하고 수고한 대로 돼요. 그런데 그렇게 설사 승진도 하고 떡을 얻었다 하더라도 뭐가 다랬어요? 헛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헛되다고. 근데 여러분 3절에 보게 되면 자식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앞에는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객관적으로 뭔가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헛되다고 얘기했어요. 행복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3절 이하를 보게 되면 자식 얘기가 나오거든요. 자식은 진짜 여러분이 다 해봐서 알지만은, 우리가 강구하고 소원해서 알지만 자식은 우리가 의지로 갖는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셨다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키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저도요, 우리 두 딸 하버드도 보내고 캠브리지도 보내가지고 세계적으로 이런 꿈 안 꿔봤겠어요? 나이가 1살이 되기 전에 영어 테이프 타놓고 이 아이 그냥 영어로 그냥 확실하게 별걸 다 해봤죠. 됩니까? 안 되잖아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했으면 더 큰 문제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돼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행복한 아실에 행복한 자녀가 된다는 말이에요. 세상적 성취가 행복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이 복이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함께 하시면서 은혜를 주시는 것만이 복이고, 우리의 아실에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해요.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해 떡을 먹어요. 성광같처럼 보여. 그런데 아무 기쁨도 없어. 그 다음에 또 다른 허전함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마음에 불편함이 있다 이거예요. 외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는 그의 뭐하는 자? 사랑하는 자에게 뭘 줘요? 잠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잠.
이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면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잘 되는 거다. 하나님의 은혜, 잠을 준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말해요. 아버지의 은혜가, 아버지의 그 뜻을 따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왕이 됐거든요. 왕이 됐어요. 솔로몬이 포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도 아버지처럼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고 행복한 아실의 왕이 되고 싶어. 아실의 세대로 자란 내가 아실의 왕이 될 거야. 아실의 왕이 되려면 제대로 통치해야 되고 백성들을 다스려야 되는데, 야, 이거 뭐 길이 없는 거예요. 자기 노력을 해서 될 것도 아니고, 아버지의 그 험난한 정치 인생을 보게 되면 그런 일이 나이도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렇게 근심하고 염려하고 막 예배도 드리면서 나도 좀 한번 제대로 해봐야지 하는데, 여러분 행복해집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일찍 일어나가지고 늦게 누우면서 지혜를 찾아보려고 이렇게 저렇게 막 어떻게든지 왕노로 자르려면 지혜가 있어야 돼 막 해가지고 막 예배도 드려보고 막 일천번제도 막 드려보고, 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서 지혜를 찾아보는 거야. 근데 여러분, 어느 날 밤 잠을 자요. 잠을 자요. 그 밤에, 잠을 잘 때 그 밤에 주님이 오셔서 내가 원하는 게 뭐냐?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겠다. 지혜뿐만 아니라 네가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내가 모든 걸 주겠다고 했어요. 뭐 할 때 주셨어요? 잠잘 때. 정말 뜻하지 않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막 일찍 일어나 늦게 누우면서 막 지혜를 찾을 때는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는데, 나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잠을 자야 되겠어요. 그 밤에 잠자는 시간에 주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니까. 내가 왕노릇하는 내가 책임질게. 다른 데서 오는 게 지혜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내 말을 듣는 게 지혜야. 그 다음부터 여러분, 솔로몬은 승리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실의 왕이 된 거예요. 아실의 왕이.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때그때 딱딱 준다고 가정해보면 여러분이 잘 살 것 같습니까? 죽을 일이 많아요.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순간순간 원하는 거, 막 간절히 원하는 거 있잖아요. 순간순간 그때마다 그래 바로바로 줄게. 여러분이 부부 싸움에서 막 싸워가지고 막 난리가 났는데 저 남편 그냥 저 아내 그냥 아이고 하나님 바로 들어주시면 어떻게 될 거야? 병나게 해가지고 아주 그냥 못 걷게 해버리면 생고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제가 쉽기 쉬운 말로 했지만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주님이 그때그때 만약에 다 해줬다고 하면은 이거 심각한 거예요. 주님께서 보시기에, 내가 보기에 좋은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아시는 주님이 내 인생 여정에 꼭 필요한 거, 가장 중요한 거 주님이 아시거든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딱 맞고 내 인생을 아실에 되게 하는 가장 좋은 거, 그거를 주님이 주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뭘로 표현했어요? 잠으로 표현하는 거야. 잠으로.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야곱이요 도망을 가요. 에서를 피해서 집에 있다가 형 에서한테 죽게 생겼거든요. 도망가야지. 엄마랑 의논해 가서 에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잖아요. 도망가는 목적은 딱 하나예요. 내 목숨 부지해야 되는데, 죽지 말아야 되는데, 살아야 되는데. 그게 내 지금 목적이거든요. 살아야 된다. 내 목숨 죽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막 부지런히 도망가서 광야에서 밤을 지새우게 됐어요. 잠을 잡니다. 돌베개를 베고, 아유 하나님 도망가야 내 목숨만 살려주세요. 그러는데 주님은 목숨만 주는 게 아니고요. 뭘 줬어요? 네? 베델에서 뭘 줘요? 오르락내리락 하시는 하나님께서 땀이 들어가지고 죄송해요. 하도 눈물 안 흘리니까 이렇게 땀으로 눈물을 흘려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오르락내리락 죄의 천사가 나타나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목숨 부지하려고 네가 원하는 건 너 목숨 부지하는 거지? 목숨 지키는 거지? 네가 원하는 그거 하나야? 너 그거 아니야. 너 도망가는 건 네가 이래 도망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너희가 꼭 줄 게 있어. 넌 돌아올 때 거부가 될 거야. 이 땅이 내 땅이 될 거야. 내 후손의 땅이 될 거야. 이곳에 하나님의 집이 될 거야. 아침에 딱 일어나서 놀래버렸어. 이야, 내가 도망가는 인생을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드는구나. 하나님 이렇게 채워주시는구나. 이런 비전을 주시는구나. 뭐 할 때? 잠잘 때. 내가 원하는 것 전혀 다른 방에서 꿈도 주시고 거부를 약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집. 그래서 베델이라는 이름을 짓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 베델. 여러분, 어디 그것뿐이에요?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말입니다, 참 기가 막힌 사람 아니에요? 예, 요셉이 말이에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고 기가 막힌 인생이죠. 형들이 팔아먹어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애굽에 팔려와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가고. 근데 여러분 그 다음부터 무슨 원치 않는 순환과 고통이 수없이 따라온단 말이에요. 예? 근데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난 이제 감옥에서 죽나 봐 이게 아니고, 요셉이 뭘 경험합니까? 잠잘 때마다 꿈을 통해서 그때 해결해야 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시잖아요. 예? 문제를 풀어주시잖아요. 할렐루야. 이게요, 주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예요. 이게 바로 잠이라는 모티브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모티브도 하나 있어요. 여러분 혹시 외로우셔요? 쓸쓸하십니까?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운지 몰라? 이유는 몰라? 자매가 없어 그러나? 형제가 없어 그러나? 아니면 뭐 성공하지 못해서 그러나? 답이 없어. 난 아내도 있고 남편도 있고 다 이런데 나는 왜 이렇게 외로워? 왜 쓸쓸해? 허전해? 나는 왜 이렇게 공허해? 이럴 수 있죠. 답을 모르는데 문제는 있는 상태, 이유는 원인도 모르는데 고단한 상태,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뭘 구하려 해도 뭘 구해야 될지도 모르고 원하는 것도 없는데 심각하고 이런 상태에 있을 수 있다. 그럴 때 주님이 이 근본적인 내 삶의 문제, 외로움의 문제, 인생의 문제를 단번에 풀어주시는 해답을 주실 때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잠이라고 표현합니다. 잠 모티브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어요. 아담을 만드는데 아담을 만드는 아담이 얼마나 행복해. 거기 그냥 바다도 있고 산도 있고 동물도 있고 많잖아요. 동물 이름도 짓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니까 아담이 어떻게 해요? 쓸쓸해하는 거야. 왜 이렇고. 아담도 몰라. 나 요즘 왜 이렇게 쓸쓸하지? 동물들 이름 다 짓는데 나 왜 이렇게 쓸쓸한지 몰라. 외로운지 몰라. 이유를 몰라. 이유를. 아담이 왜 그래? 하나님 나에게도 내 외로우니까 뭐 때문에 외로우니까 뭐 때문에 이런 구하지도 못해. 이유도 모르고 원인도 몰라요. 하나님이 뭐하게 하시고? 잠자게 하시고 그 갈빗대를 뽑아서 뭘 만들어요? 창세기 말씀이 뭡니까? 여자를, 하와를 만들어서 눈 뜨고 보니까 누가 와 있어? 하와가 와 있는 거야. 그 다음부터 외로워 안 외로워요? 안 외로웠다고 하는 것이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 외롭지 않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날도 여전히 유효해요. 내가 외롭고 쓸쓸하고 뭔가 이유는 몰라. 왜 그런지 몰라. 그럴 때 주님이 여러분 잠 모티브가 뭐예요? 문제를 해결해 줄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꿈에 관한 잠에 대한 얘기를 세 가지로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잠에 관한 모티브가 한마디로 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남들이 보면 성공할 것처럼 성공했다가 치더라도 아실에 행복할 수 없는데 반드시 누가 은혜를 주셔야?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행복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실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는 우리 자녀 세대를 아실의 인생으로 세우고 아실의 인생으로 양육하고 행복한 인생으로 어린 세대를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방법 알려주고 성공하는 방법 알려줘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일찍 일어나, 늦게 자, 수고해, 열심히 해봐. 알려줘서 아이들이 행복한 게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때문에 행복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이들로 하여금 누구의 은혜 받도록? 하나님의 사랑 받도록, 하나님의 은혜 받도록,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뻐하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그렇게 축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아이가 어떻게 하냐? 행복한 아실의 세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이 주일은 한 번이지만 여러분 오늘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이 시대의 다윗이 되고 이 시대의 솔로몬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시대의 솔로몬이 돼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돼가지고 다양한 자매의 축복을 받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도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축복하면서 자녀 세대를 아실의 인생으로 세울 수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